여름이에요. 에어컨도 틀어져 있는데 날이 더워도 함께 진행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가 있기를 원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대함으로 나왔을 수도 있고 그냥 나왔을 수도 있지만 어떤 마음으로 나와왔든지 항상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말씀으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찬양으로 믿음의 세대 함께 찬양할게요.
영광의 박수를 드릴까요? 네. 다 같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한 번 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는 주를 사랑하며 사랑하며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합니다. 다 같이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사랑하신 주의 이름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주듯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한다. 처음부터 주 앞에서 주 앞에서 기뻐해 주 앞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해 주 앞에서 주 앞에서 기뻐해 주 앞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해 다 같이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사랑하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주듯이 우리의 힘은 주를 영원한 사랑을 기뻐 주시오 기뻐 춤을 추며 사랑하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주듯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주님 앞에 마음을 정돈하고 모으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주님,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된 또 주님의 기쁨이 된 귀한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 오늘 지어진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으로 말씀 가운데 응답함을 또 구원함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누리는 귀한 시간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6학년, 5학년 8반 담임선생님이신 김소혜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주의 날에 거룩한 성전에서 다시금 모여 예배드림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인 우리 초등산부 교사들과 우리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과 죽으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예배드림으로 보고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으로 깨달아 아멘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우리 교사들과 초등산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초등산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초등산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 귀한 예수님을 전하실 우리 이상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과 사모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정성으로 드리는 이 시간,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예수님께 주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드려진 예물 함께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기도하며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 맞이하면서 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주일 헌금과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기타헌금으로 주님께 귀하게 올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마음과 정성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해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림이 항상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친구들의 그 삶의 그 가정이 또 부모님들의 삶의 일터와 그 직장과 모든 현장들이 항상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가정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선생님들 또한 귀한 헌신으로 또 물질로 또 헌금으로 또 사랑으로 이 시간 주님께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것들 기쁘게 받으시사 그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삶의 일터가 항상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게 하시며 자녀들의 앞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우리 안산 빛나교를 통하여서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 주시옵시고 한 푼도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주여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의 날 위해서 온전히 드리는 우리 안산 빛나교회 또 우리 초등산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정말로 이제 세상이 좀 변하려나 봐요. 아침 뉴스에도 보면은 세계 정상회의 하면서 이제 대통령들, 유명한 나라 대통령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이제 만난다고 하는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아직은 조금 마음을 풀기에는 이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또 귀한 새 친구들이 왔어요. 마스크 쓰고 들어올 때 분명히 다 소독도 하고 다 방역도 다 했을 텐데 너무 귀한 친구들이 와서 오늘 우리 새 친구 이렇게 소개하도록 할게요. 우리 새로운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만 잠깐 일어나 줄래요? 자리에서만 잠깐 일어나 주세요.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은이 친구가 인도에서 김예비 그리고 김가은 이렇게 함께 학교 친구들하고 왔어요. 우리 새 친구반 선생님 오늘 선물 함께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우리 기도하고 우리 기도 마친 후에 앉도록 할게요.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정말로 어렵고 전도가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귀한 딸 예인이를 통하여서 또 친구들이 이렇게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인도함 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님의 이 두 딸이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초등 3부와 함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귀한 두 친구들의 삶 속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믿음의 또 본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귀한 주님의 뜻을 그 삶 속에 이뤄나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오늘 말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이에요. 목사님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5페이지에 있어요. 성경책 가지고 온 친구들은 꺼내서 빨리 찾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신약성경 35페이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신약성경 35페이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목사님이 먼저 12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 보고 하고 또 성경책 가능하면은 이렇게 우리 함께 할 수 있게 바랄게요. 목사님 12절 말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되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든.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드는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손길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놀라요.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은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지지난주에 얘기를 했어요. 이제부터는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배워볼 거다라고 얘기했어서 오늘은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우리 오래간만에 온 친구도 처음 온 친구 이렇게 있기도 한데 우리가 계속 해오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 10계명의 기도문이거든요. 우리 교회 목사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귀하게 주신 선물과도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10계명의 요구를 담은 기도 함께 교독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의 요구를 담은 기도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마음에 내 삶에 두지 않게 하소서.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어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참 형상이신 예수님 외에는 어떤 우상이나 형상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그 이름을 영원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정한 날, 정한 시간, 정한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참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세우신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안에서 영적 권위와 질서를 삶으로 익혀 복을 담아내게 하소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나와 이웃의 생명의 존귀함을 알게 하사 육적 생명과 영원 생명을 해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나의 가정과 이웃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람의 기본 욕구를 다스리며 절제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평생토록 물질에 깨끗하게 하시고 영적 교육자로서 바른 삶을 살게 하소서.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을 말하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소서.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평생토록 믿음 안에서 자족하게 하시고 하늘에 내 마음과 삶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잘했어요. 목사님이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청소부도 아니신데 성전을 청소하셨어요.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우리 친구들이 오늘 성경 본문 함께 읽긴 했지만 머릿속에 지금 잘 안 들어왔을 수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6월절 명절 되기 6일 전이 상황이었다고 목사님 얘기했어요. 그때 6일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서 마리아의 향유를 부음받는 그 말씀이 전해졌었죠. 그래서 바로 그 이후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 건데요. 6월절이 다가오는 주간이었어요. 그때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또 성전 안에 들어가셨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외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면서 기쁘게 외치면서 바닥에는 옷을 깔고 또 이렇게 나뭇잎들을 깔고 나뭇잎을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호응을 받고 기쁘고 축하 가운데 너무나 즐거운 가운데 들어오셨을 법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바로 엄청난 일들을 하셨거든요. 먼저 영상을 보고 가스펠 프로젝트 영상을 보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왜 하셨지? 한번 보고 목사님 말씀을 계속 나눠보도록 할게요. 유월절 주간이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 안의 모습을 본 예수님은 화를 내셨어요. 사람들이 성전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제물로 쓸 소, 양, 비둘기 같은 동물을 사고 팔았고 어떤 사람들은 상을 차려놓고 돈을 바꿔주었어요. 유대인들은 성전에 세금을 내야 했는데 아무 돈으로나 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국 돈을 세금으로 낼 수 있는 돈으로 바꿔주고 있었죠. 또 다른 사람들은 물건을 옮길 때 성전들을 지름길로 사용해 가로질러 다니기도 했어요. 성전은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닌데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고 파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셨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도 엎으셨어요. 그리고 물건을 들고 성전을 가로질러 다니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셨어요. 성경에 내 집은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쓰여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사람들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잘못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 터무니없이 비싸게 동물을 팔거나 돈을 바꿔줬어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말이에요.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에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셨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오면 고쳐주시고 걸을 수 없는 사람이어도 고쳐주셨어요. 아이들은 성전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라고 한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베다니로 가서 밤을 지냈어요. 성전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예수님은 성전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람들의 죄를 없애주시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오늘 말씀 영상을 바로 보면은 예수님이 매우 화가 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화가 나셨냐면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뒤엎으시면서 난리, 소동을 피우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화를 내고 성질을 내셨던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성전 안이 완전히 시장 바닥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예배당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예배하는 곳이죠. 대형마트나 편의점처럼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잖아요. 아니면 공항처럼 다른 나라 화폐들을 환전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돈을 바꿔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곳인데 하나님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되돌아가야 되는 것인데 돈을 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고 하니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예전 처음 성전이 지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주변에 모여 살 때는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이제 여러 강대국들에게 이 이스라엘이 공격도 당하고 나라가 잃어버리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계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된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예수님 시대에는 더구나 이 로마 제국의 시대였거든요. 로마 제국이 그 지역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해서 살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로마 제국 내에서 유대인들도 여러 가지 장사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각종 이유들로 인해서 여행을 가거나 또 다른 곳에 다른 로마 제국의 지배받는 곳에 살거나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유월절,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중요 명절이에요. 우리나라의 설날이나 추석처럼 3대 명절 중에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 모든 이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또 그 축제를 함께 참여하는 그 민속 명절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문제는 이겼던 거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제사를 드려야 됐거든요. 그래서 제사 제물을 본인이 가져왔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친구들 생각해 봐봐요. 나는 여기 초지동이나 뭐 해안동이나 뭐 가까운 데 살아. 그래서 내가 양을 끌고 온다. 방금 비둘기를 이렇게 잘 손으로 잡고 온다면은 이거는 조금만 내가 고생하면은 얼마든지 그래도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저 멀리 시흥에 산다. 아니면은 저기 안양에 산다. 이렇게 수원에 산다. 멀리 사는 사람들은 이 동물을 데리고 오는 게 그만큼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로마 제국 시대 가운데 다른 지역에 다른 나라에 살다가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재물을 데리고 배를 타고 비행기는 없었겠지만은 마차를 타고 오는 것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것들이 생겨났느냐? 그렇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이 성전 주변에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곳에서 재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해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변질이 되어버린 것이죠. 너무 편하니까 나도 그렇게 할래. 나도 비록 여기 해양동에 초지동에 살지만 교회 앞에 와가지고 그냥 돈만 들고 와서 바꿔서 사는 게 낫지. 굳이 그거를 억지로 끌고 오느라 약간 삐질삐질 흘리고 날도 더운데 힘들 필요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이제 장사꾼들이 생겨난 거예요. 오세요. 여기 좋은 비둘기 있습니다. 좋은 소, 양 이걸로 제사 드리면은 하나님이 정말 최고의 예물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장사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전에 올 때 우리들이 헌금을 드리듯이 성전세를 드리는데 이것을 이 이스라엘 민족들 딱 정해진 그 화폐로만 드려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다른 화폐를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데 가서 하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동물들처럼 재물들처럼 이 교회 안에서 환전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점점 장사 속이 되어져 가다 보니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려지면서 성전의 가장 안쪽은 아니라 바깥쪽이긴 하지만 이방인들로도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놓은 곳이 완전히 이제는 장사터가 되어버린 거죠. 이방인들에게 와서 무엇을 먹겠어요? 성전이 장사하는 곳인데 이렇게 잘못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인데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참 성전의 목적이 상실되어 버린 이 종교화되어 버린 사람들의 신앙 모습,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 이 성전이 그렇게 장사화될 수 있었던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커요. 왜냐하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성전을 관리를 하거든요. 봤을 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하면은 단호하게 여기서 장사하지 마시오. 여기서 환전하지 마시오 하면서 막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그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일부를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었다. 자신의 배를 불릴 수 있는 이 유익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 완전히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록 화를 내셨다라고 하지만은 욕을 하면서 썸질을 부리면서 막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내쫓기 위해서 상을 엎으시고 돈들을 흩으시고 다 동물들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나가라는 거죠. 이제 그만하라는. 그러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언급하여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기도하는 집. 이 기도하는 집을 사람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강도가 뭐예요? 강도.
빼앗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장사하는데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어요? 힘겹게 어렵게 성전에 온 사람들조차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비싼 값에 환전하고 비싼 값에 재물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칼과 몽둥이만 안 뒀을 뿐이지 완전히 이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착취를 하고 있던 그런 상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다 내쫓으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은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요. 맹인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 저는 자들은 제대로 못 걷는 사람들, 안진뱅이들, 다리에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몸에 질병,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죄인 취급을 당했거든요. 죄인들은 성전 안에 감히 쉽게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내쫓으시자 그 사람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을 만나러. 왜? 성전 안에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성전 안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하시냐? 종교 지도자들처럼 몸이 불편한 분들은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율법으로 금하고 있으니까 저 나가세요. 제가 나갈게요.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시는 그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 고쳐주셨다. 나음을 받은 이제 멀쩡한 자들이니까 성전 안에 머물 수 있어 없어요? 있는 것이에요. 놀라운 세상은 먼저 규칙을 정해놓고 안 돼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와 내가 다 너희들 예배하는 자들로 만들어줄게. 내가 다 그렇게 허락해줄게 하면서 직접 그 예배의 자들로 다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이 전도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고 이유이기도 해요. 이 친구는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하고 험한 말과 해서 아닐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누구든지 나올 수 있고 누구든지 나오면 어떻게 해준다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배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또 새로운 친구들이 있지만 영상으로도 우리들이 또 새로운 친구들한테 이것 좀 봐봐 전도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다 예배자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예배자들로 회복시키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다 청소를 하셨어요. 청소했다는 것은 성전을 원래의 목적대로 되돌려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성전을 청소하신 예수님 신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이 성전을 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 편지 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몸도 성전이에요. 즉 우리 몸도 본래의 목적대로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삶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배가 우리 마음속에 없고 세상의 온갖 것들로 가득 들어차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성령님은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고 청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깨끗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원래 목적대로 되돌려 놓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소위 종교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화를 내고 예수님께 따지죠. 이렇게 표현해요.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기에 도대체 이걸 이상한 일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방금 말한 거예요. 사람들을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저는 자들, 맹인들을 들여보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상한 일이라고 왜 얘기해요? 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이상한 일이 맞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갑자기 어떤 우리들의 규칙과 종교적인 틀에 있지 않은 이상한 사람이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전이 원래 잘 돌아가도록 되고 있던 것들을 회방 놓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성전 지금 사실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장사를 잘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제사를 잘 바친 후에 잘 되돌아가고 있었어요. 성전세도 잘 내고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실 이것은 정상이 아니었던 거죠.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왜? 성전의 주인이, 성전의 목적이 상실됐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서도 꼭 이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목사님 아무 문제 없어요. 목사님 저는 학교도 잘 다니고 잘 먹고 친구들하고 잘 놀고 게임도 잘하고 친구들하고 그냥 잘 지내고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돼요. 내가 삶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배가 빠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작아져 간다면은 그거야말로 진짜 문제예요. 그때 말씀이, 그때 찬양이, 그때 선생님과 목사님과 또 부모님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내 마음에 부담감이 주어질 때, 나는 이런 이상한 거 싫은데가 아니라, 지금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를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고 다시금 예배의 자리, 또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꼭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목적, 또 우리들의 마음을 청소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과 뜻인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랄게요. 요즘은 사실은 이상한 사람들도 교회에 들어오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장사를 하려고 다단계에 고객을 유치하려고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혹시 결혼 상대자가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단들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몰래 들어오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친구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지 간에 교회는 예배당은 예배의 자리다라는 것을 꼭 나타내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아니야, 교회는 다른 그 어떤 거 하는 건 아니야, 예배하러 오는 곳이야 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도 물론 교회 와서 선생님 만나고 친구들하고 놀고 또 맛있는 간식 먹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예배가 가장 우선이고 먼저다 라는 것들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 친구들 그 마음으로 매주 주일날 또 발걸음을 성전으로 또 예배당으로 옮겨나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은 바로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와서 정말 말씀을 듣지만 기도 한마디 만약에 안 하고 돌아간다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의 또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실천되어지고 또 순종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목사님 우리 매 시간마다 이렇게 갖는 기도의 시간인데 꼭 기도하기 원해요. 목사님 저 기도한 건 몰라요? 아니요. 하나님 하고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들은 것 중에 내 마음에 깨닫는 것 아니면은 내 머리에 생각나는 것들을 조용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기도합니다 하면 기도가 되는 거죠. 친구들 시간 말씀 가운데 또 찬양 부르고 꼭 자신만의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손 내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을 배웠는데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지 않도록 성령님 제 마음을 도와주시고 우리 몸과 마음이 성전이라고 하셨사오니 항상 거룩하고 깨끗한 말과 행동을 하며 언제든지 예수님이 거하시는 내 몸이 될 수 있도록 또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단지 성전이 아버지 하나님 더러워져서 정신을 화들린 것이 아니라 그 본래의 모습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집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과도하게 행동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성전이 예배의 정도가 온전하게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래의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본래의 목적을 우리 친구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몸이 하나님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몸이 세상의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감정과 세상의 생각들로 더럽혀졌다면 성령이 깨끗하게 해주십시고 언제든지 예수님이 마음 편히 오셔서 거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삶을 지나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장사치가 되어버린 교회들이 있다면, 예배당이 있다면 주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 나올 때에 그냥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말씀하셨음을 배웁니다. 나의 마음이 항상 예수님이 거하시도록 깨끗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더러운 말들을 입에 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덕이 되는 것들로 내 마음과 눈과 몸을 가득 채우는 귀한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고백과 결단 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결단과 또 믿을 말씀 선포를 받으신 주님, 귀한 말씀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그대로 축복 기도 축도 올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 나도 본래의 목적 성전을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나오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또 나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셨사오니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또 고백하며 들어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 부모님들의 삶의 터전과 직장과 일터 가정 위에 우리 선생님들의 모든 앞길과 사업체와 또 직장과 자녀들의 앞길 가정 위에 우리 안산 빛나교회 가운데 세계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이 말씀 중에 새싹 표시를 안 하기는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영상 퀴즈 나가보도록 할 텐데요. 이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을 영상 퀴즈 깨끗하게 하시면서 성전이 어떤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5글자예요. 땡땡땡땡 집이라고 했거든요. 땡땡땡땡 집. 네.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마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기억으로 시작해요. 기억으로 시작하고 못 찾겠는 친구들은 두 군데나 나와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도 나오고 이사야서 56장 7절에도 나와요. 그래서 땡땡땡땡 집이다, 무엇을 하는 집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친구들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의 집, 하나님의 집, 뭐 예배하는 집 나올 수 있는데 목사님 지금 말한 거에는 답은 없어요. 이런 것들 빼고 기억으로 시작하는 정답 잘 적어서 보내줄 수 있길 바랄게요. 계속적으로 우리 친구들 아직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계속 방역 조치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20% 이상 우리 백신을 우리나라 국민들도 맞았다고 하는데 점점 상황이 나아지거나 또 변화되면서 우리들이 또 더욱더 자유롭게 함께 예배할 날들을 꿈꾸고 함께 기도하기 바랄게요. 오늘은 6월 두 번째 주일로서 예배 이 말씀 후에 단체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은 담임 선생님과 또 반별로 함께 모이진 않지만 함께 단체 활동을 하고요. 예배실 청소 임원 선생님들, 새 친구팀, 찬양팀도 함께 할 수 있길 바랄게요. 5분 성경 읽기는 고린도서가 거의 끝나가죠? 모르나요? 알고 있죠? 알고 있죠? 우리 친구들 지금 고린도서가 끝나가면은 무엇이 필요한데?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 친구 없어요? 새로운 성경 읽기표가 필요해요. 성경 읽기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성경 읽기표 우리 오늘 오후에 우리 담임 선생님들께 이제 그 이미지로 해서 또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또 이렇게 성경 읽기표 새롭게 받아서 이후 말씀도 또 잘 계속 읽어 나갈 수 있기 바랄게요. 제자훈련 과정이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되어서 이번 주에 7주차가 들어가요. 총 8주 과정 중에 7주차인데 이제 7주까지 오다 보니까 좀 과제가 밀린 친구들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그래서 과제 밀린 친구들 목사님이 일부러 많이 이렇게 막 푸시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까지 하는 부분을 목사님이 원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과제들 마무리 잘 해줄 수 있게 바라고요. 더불어서 우리 이번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도 다음 제자훈련 때는 꼭 함께할 수 있기 바랄게요. 선생님께 특별히 그 광고 말씀 드리는 것은 그 디모데 출결 꼭 잘 신경 써서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것 통해서 우리 특히 영상 예배는 그 간식 쿠폰이 나가기 때문에 꼭 신경 써서 화요일까지, 주일은 그렇다 하더라도 화요일까지는 꼭 잘 체크해 주셔서 저도 이렇게 볼 때 화요일에 저도 이렇게 보는데 이상하다, 이 친구들이 이렇게 빠졌나 싶은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간곡히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2021년 표 외치고 우리 예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영성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소망하라, 여호와를 기대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멘, 아멘.